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 뼛속 깊이까지 있는 모든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뼈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될 오늘 바른 길을 아버지께서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제시해 주는 그 길에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나를 갖다 요동시키고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매 순간순간 저희를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라고 아시나요? 느헤미야는 어떤 분이에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술 가난자. 알겠습니다. 직업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분이냐 이거지. 세 번째로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신 포로들을 데리고 같이 본인의 나라로 가신 분인데 진짜 직업은 술 관원장이긴 하지만 어떠한 직책을 받고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유대 총독부의 총독으로 임명된 거죠.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유대 총독부의 총독으로 임명되셔서 그 모든 권한, 총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법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다 왕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지역의 총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총독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 귀환하신 분이 총독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였죠? 에스라. 이분은 제사장. 첫 번째는 누구였죠? 스룹바벨. 이분도 사실은 총독이에요. 총독이면서 이분은 어떻게 돼요? 왕족이에요. 왕족.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족은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의 술을 관장했던 사람이었지만 이곳에 와서는 총독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배우는데 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포로에 대한 모든 그 노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패해서 3차의 침공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바벨론을 끌려오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먹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칙령을 여기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두 번째에 보게 되면요. 제가 쭉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포로로 1차, 2차, 3차 기한이 있어요. 근데 3차 기한을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 10장 중에 이 에스라가 2차를 귀환하는 그 시기가 몇 장이냐면 바로 7장부터 시작을 해요. 7장부터.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는 포로로 1차를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얘기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성전을 갖다 건축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5장, 6장에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 그 사이에 어느 선지자가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그 두 선지자가 왜 멈췄냐?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멈춰 있느냐?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5장, 6장에 걸쳐서 에스라서 5장, 6장에 걸쳐서 그 성전을 갖다 건축하는 내용이 딱 있게 되죠.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과 이제 에스더 여왕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느헤미야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 내용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을 한 에스라서 7장 그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바로 페르시아 왕, 네 번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 왕비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 느헤미야서 끝나고 난 뒤에 에스더서를 갖다 배우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에스더서는 어떻게 돼? 에스라 선지자 바로 그 앞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이기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아 역사되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궁중 파티를 2번이나 열면서까지 에스더 왕비가 끝내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서, 그 다음에 살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포로로 또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에스라 학사가 율법 학사죠. 이 사람도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번에 얘기 말씀드렸죠.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드림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 학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왕이에요. 에스라 학사가 두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BC 458년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44년,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그 다섯 번째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냐면 20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돼요? 유다로 부임을 하는 그때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지 술 관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관원장은 왕의 기쁨을 드리는 역할이에요. 술을 대접하기 때문에 술 먹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러죠. 술이 뭐예요?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주고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이 술을 갖다 먹게 되는데, 이 술을 주관하는 사람이 얼굴을 확 죽이고 있다? 그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억압을 받고 있고 외세의 침입이 많고 자기네 형제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딱 왕 앞에 나타났는데, 왕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나라에 지금 성벽이심 없고 외부의 침입이 잦아서 많은 백성들이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래요? 좋다, 가라. 가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기한을 또 정해요. 기한을 정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래 너 가라 그리고 보내면 덜 귀중한 거지. 너 언제 올 거냐고 반드시 돌아올 날짜를 결정을 지라고 왕이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꼭 너는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는 건 좋은데 다시 내 곁으로 다시 와라. 그리고 내 옆에서 일을 해줘라. 이 약속을 난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이 있고 신임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필요한 거 있는지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근데 뭘 원해요? 왕이 조서를 써주시는데 이 조서 한 방에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속국으로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페르시아 왕 문서 한 장이면 내가 어디든 통할 수 있게 이 문서 한 장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패스포트 말고 되면 여권이죠, 여권. 어느 나라 가든지 다 통과될 수 있는 이 여권을 저에게 한 장 써주십시오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해요? 가서 건축할 수 있는 목재를 쓸 수 있게 왕이 데리고 있는 그 목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그 목재를 저에게 달라라고 그 두 가지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갖다 더 붙여서 안전하게 딱 갈 수 있도록끔 배려를 갖다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 왕의 모든 권한을 받아갖고 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 느헤미야 총독이 딱 갔는데 거기에 산발랏과 산발랏의 종격이죠. 밑에 신학격이죠.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같이 연합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방이 있고 유다 지방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윗 지방의 총독이 바로 이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종이
도비아가 있었고, 한마디로 하면 부하죠. 직속 부하. 근데 느헤미야 총독이 유대 지방을 갔다 오게 되면 자기네가 영향권을 믿고 자기네들도 통치했던 유대 땅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다 민족인 느헤미야한테 완전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유다 땅에 이제까지 자기네가 가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총독이 없으니까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또 부역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네 힘을 갖다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오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성벽을 지으려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죠. 아주 강하게 그것도. 성벽이 없어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갖고 오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성벽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구축이 되니까, 성벽이 구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안전을 갖다 도모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대로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갖고 그냥 율법 없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게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이나 사법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을 갖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는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게 있어야지 누가 쳐들어도 막지. 제사장만 온다고 그렇게 뭐 되겠어요, 그게. 근데 왔는데 자기가 사실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지만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 힘이. 많이 자기네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네들이 막 힘을 갖다 발라놔갖고 말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기존에 가서도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느헤미야 말을 잘 안 들어. 기존에 영향력을 미쳤던 산발랏이나 이런 외부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느헤미야하고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갖다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짓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말 죽기 살기로 52일 만에 이걸 해냅니다. 해낸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힘들었겠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일단.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조차도 10번이나 쫓아가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번이나 쫓아가고 그 사람들 빨리 오라고. 너 가서 도와주다가 우리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 빨리 와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힘을 실은 게 뭐예요?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고 이 유대로 정식으로 임명받은 총독이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먹힐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느헤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도 우리 정통 유대인 중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준받은 총독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 말 한마디면 페르시아에 있는 군대가 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잘 됐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전을 갖다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잘 한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하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맨 처음 맨 위에 보면 양문이라고 있죠. 예, 양문과 그다음에 하나넬 망대, 하나님 망대, 거기까지 누가 지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졌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성벽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었더라. 제사장들도 빼지 않고 나와서 성벽 짓는 일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딱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성벽 짓는 건 대제사장도 같이 몸으로 뛰어서 같이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성벽 지을 때 제일 처음 사람 이름을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은 동시에 졌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십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짓고 그 다음에 짓고 그 다음에 짓고 이게 아니잖아요. 책에는 순서대로가 어떻게 돼요? 북쪽부터 서쪽부터 남동쪽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벽을 질 때는 어떻게 돼요? 구역을 정해서 동시다발로 적겠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나지. 여기서부터 여기 짓고 여기서부터 여기 짓고 이건 아니잖아요. 한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짓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동시에 퍼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2번 지은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힘을 다해서 또 열심히.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외부적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많은 횡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벽을 져서 성벽의 높이가 이제 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또 시급한 문제가 또 생겼네. 그게 바로 오늘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이 5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사회개혁을 갖다가 일으킨다고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사회개혁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쳐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백성들이 원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보니까 혈기가 날 때가 어느 때가 제일 센 줄 아세요? 몸이 힘들 때. 몸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2배가 돼요. 혈기가 2배가 돼버려. 바로 그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나를 자극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돼요? 내가 입도 막고 귀도 막고 모든 거 다 막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혈기가 확 나와버려갖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안 힘든데 왜 원망해? 힘드니까 원망을 하죠. 뭐가 힘들까요? 사람은 꼭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돼. 자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그중에 잠은 솔직히 말해서 좀 덜 자더라도 억지로 버틸 수 있는 게 되지만 먹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다운돼갖고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게 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었어요. 가족수. 가족이 많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또 풍년이면 좋아. 하필이면 또 흉년 기간이네. 먹을 게 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내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세금까지 내야 돼. 왕한테 바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남의 나라 왕한테까지 바치는 조공이 또 있어요. 또 이걸 백성들한테 거둘 거 아니에요. 총독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을 잡혀요. 저당을 잡혀서 어떻게 돼요? 곡식을 얻고 또 돈도 받고 하니까 그걸 또 세금을 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이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까지 볼모로 잡혀요.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 이자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자를 내요? 이자를 갖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만큼 쌓여서 기한 내에 그걸 못 갚게 될 때는 자녀들까지 그냥 담보로 끌려가서 이제 자녀들까지 가는 거예요. 딸내미들도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이 이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을 해야 안 해.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만 원망한 게 아니라 부인까지 나와서 원망을 해. 성경에 이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원망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 목소리까지 대변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원망의 뿌리가 깊고 힘들었다 얘기예요. 이 내부의 적이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외부의 벽은 어떻게 돼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할 걸 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의 적은 뭐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자포자기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성벽 지으면 뭐래. 내 딸은 팔려갔지. 우리 식구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지. 밀린 거랑 세금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채무로 갚을 게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냐 이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은 제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법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모든 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유다 지방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총독이. 나쁜 총독이라고 하면 그거를 무시하고 니네는 직거래라. 나는 세금 걷는다. 그리고 날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 사람은 이곳에 있는 형제들이 침략을 당하고 부조리한 걸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에요. 다르잖아요. 이방 총독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의 민족들이 고통받는 이 모습을 현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느헤미야는 어떤 대책을 하게 됩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회를 주최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노하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돈놀이 해갖고 가뜩이나 돈 없는 사람들 저당 잡힌 거 다 뺏어갖고 자기네들은 창고에 쌓아놓고 흥청망청하면서 돈 없는 백성들 이자까지 받아갖고 높은 고리까지 받아갖고 원금도 아니고 빚질 수야 있지만 꿔갈 수야 있지만 그러다 이자까지 받아갖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되죠. 이때 당시에 보면 100분의 1 그러면 1%예요. 월 1%면 연 10% 12%거든요. 표현해 보면 연 12%라고 한다면 월 1%면 그렇게 아주 높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1%도 못 내요. 1%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한 명씩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게 없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런 판인데 이걸로 보고 우리 느헤미야 총독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내가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민족도 내가 돈으로 속량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살려줬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이 부자들은 자기네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적어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네들은 뭐 하는 거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따짐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총독한테. 할 말이 없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까지 다 바칠 각오가 돼갖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심적인 마음은 뭘까요?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죠? 이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은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거기에 내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느헤미야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거 다 쪽박나나 하나 하니 있더라도 내 이 백성들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귀인과 민장들 한마디로 하면 이 채권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받은 담보물 돌려주세요.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는 아예 받지도 마세요. 꿔갈 수는 있잖아요. 꿔가는 거 받으면 되지. 근데 이자는 받지 말라 이거예요. 100분의 1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돌려주라고. 근데 귀인들과 민장들이 안 돼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우리 총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이 귀인들과 민장들 한마디로 하면 돈 있는 채권자들은 뭐라고 결단해요? 알겠습니다. 담보물을 다 돌려주고 이자를 이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분들이 완전히 거기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총 큰 대회를 주최한 거예요. 큰 대회를 주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삶 얘기할 만한 사람들 다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말만 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제사장들 앞에 가서 맹세하라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한 번에 말로 끝날까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기분 좋았고 충만해갖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 바뀌었어. 안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딱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은 누가 주관을 해요? 제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청렴결백한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총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을 먹지 않았어요. 받아야 될 그 임금 있잖아요. 이걸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 이 12년간 본인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았어요. 이전 총독은 양식도 받았고 포도주도 받았고 은 40세겔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역사에 힘을 다한다고 그래요. 역사가 뭐예요? 성벽 재건에 자기가 힘을 다한다. 그리고 땅을 사지도 않는다.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고리대금 하려고 땅을 사잖아요. 땅을 많이 사야지만 그 땅 빌려줘갖고 또 많은 이득을 또 채취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백성들.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다 성벽 짓는데 다 참여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 개인의 양식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자기 돈으로 다 냈어요. 느헤미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자기 상에 민장들 뭐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한 150명이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외교관들까지도 그 안자들 먹어서 한 200~300명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먹는 소 하나, 살찐 양 6, 닭도 많고 열흘에 한번 포도주도 있고 이 모든 걸 누구 돈으로 해요? 느헤미야 돈으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자. 부자야. 이게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형제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먹는 거 내 돈으로 다 내고, 내가 받아야 될 거 안 받고, 자기도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쓰고, 예? 총독이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부하들도 성벽 짓는 데 다 동원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비하는데, 쳐들어올까봐 이 군사적인 수비하는데 다 자기네 그 모든 것을 다 유다 민족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자기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는 백성의 부역이 아주 중하다. 백성이 아주 힘든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녹을 갖다가 취할 수 있고 내 먹는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당신들 보고 내려갈 수 있겠냐?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 모든 거에 대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온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개혁한 경우 봤나요? 쉽지 않죠. 모든 돈 많은 사람들 받았던 거 다 나눠주려고 그러고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도 본을 보이잖아요. 자기 먹는 거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 부하들까지 다 성벽 재건과 이 유다 지역을 갖다 지키는데 다 수비수로 다 두고 그리고 자기 월급 안 받고 그만큼 또 어떻게 희생해. 쓴 것만 이렇게 희생됐는데 이것만 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느헤미야 우리 총독의 기본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딱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대적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대적들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겁주고 막 하는 게 다 웬만큼 다 없어진다 싶었더니 또 내부적인 이 문제가 생겼네.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느헤미야 총독이 다 해줬어요. 먹고 살 만큼 이제 전에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부분을 개혁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계속 나와 느헤미야 시절에 이 사람들이 겁밖에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말씀 읽어보신 분. 느헤미야 죽이려고. 네, 맞아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럼 문제 간단하잖아. 느헤미야만 없으면 돼. 그러면 느헤미야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유다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죽이면 된다.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성벽은 다 졌는데 문을 딱 달려고 하는 바로 순간이에요. 바로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죽이기로 계획을 하게 되죠. 오노 평지는 이스라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제3지역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제3지역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의미게.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나와. 그 영화로 나가서 거기 나갔을 때 100이면 100 전부 다 뭔가 교묘한 속임수가 다 있죠. 그걸 아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거절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짓고 있는데 이 역사 짓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는데 당신들을 지금 만나러 갈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번이나 이 사람들이 그걸 요청을 해요. 4번이나 요청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급하다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지금 안달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 5번째는 편지를 갖다 보낼 때는 아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 열어놔. 그런 상태에서 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백성들도 그걸 보고 배우란 얘기고 그걸 보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모반을 해서 성을 건축할 거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 중에서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도 자자하고 가스무라는 사람이 가스무가 뭐냐면 겟셈이야 겟셈. 아라비아식 이름으로 가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무는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래서 이 겟셈이 말을 하고 있고
이방 중에 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이런 소문이다. 느헤미야가 모반을 한다.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해서 성을 건축하고 난 뒤에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편지 내용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룹바벨은 왕의 자손인데 스룹바벨도 하지 못했던 모반을 이 왕족도 아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갖다가 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그런 뜻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귀는 물러간다.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마귀가 내 마음을 갖다 확 휘저갖고 그 마음을 싹 가렸어. 원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갔어. 그것도 마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했는데 갑자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 마귀가 나 갖다 유혹을 한 거죠.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것도 마귀의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건 일단 마귀다.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얘기를 갖다 써갖고 이걸 내가 왕한테 이제 일러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4장인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과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 왜 르훔과 심세 이런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조소를 아닥사스다에게 왕이 올려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당시 어떻게 돼요? 멈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 일보다 먼저 있었었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렇게 멈추고 하고 절대로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짓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받고 온 걸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여기다 성 짓지 말라고 그랬고 성벽 짓지 말라고 그랬고 뭐 하지 말라고 조서를 보내서 그때 끊어요. 그게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걸 지금 산발랏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편지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돼? 진짜? 그러네. 그때 분명히 왕이 조서를 써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의심을 품게 되고 힘이 약해지죠.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편지는 아예 봉하지도 않았어요. 이 편지는 반드시 봉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문서가 위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는 반드시 봉해서 보내도록 되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흘리겠다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심지어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한테 뇌물로 매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두문문출하다는 얘기를 여기 표현했어요. 두문문출하다는 게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짱 박혀 있어 선지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 한번 찾아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외소하네. 성전의 외소. 외소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내소라고 그러고 성소를 외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 우리 숨어 있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숨어 있자. 근데 성전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단에 뿔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세오경 때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죄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죄도 안 졌는데 거길 왜 들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유혹한 거지. 죄를 졌다고 가정해서 이제 들어가자 이거야 이제.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여기 총독으로 온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숨는다고 내가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당당히 맞서겠다 그런 얘기죠. 먹히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나갔던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먼저 신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임했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조정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거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조정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안 하는 거야.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는 말 중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랬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할 뿐이에요. 느헤미야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한 도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때요? 느헤미야 총독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걸림돌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걸림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 안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게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 6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래? 우리가 배워야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한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번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가서 성전을 비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더 모여야 돼.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더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괜찮아. 능력 있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모여야 되겠지만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고레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다리오,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까지 다 열거해버려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절 사람이에요. 앞에 있었던 왕을 다 열거한단 말이에요. 다 열거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유다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왕 쪽에다가 조서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왕마다 조서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다 열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왕 때 있었던 반대되는 조서를 갖다가 이 지방에 있던 이 대적들이 옛날 대적들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성을 짓고 정착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옹남 권사님. 왜 유다 사람들이 여기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 짓고 살기를 갖다 겁내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시기해서. 딱 정답이네. 정답이야. 이 거시기가 딱 정답이야.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위대함을 이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왕국이 지어지는 것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막강한 왕국이 지어지는 것을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다시금 이 전체가 이 사람들 판이 되는 거를 눈독을 못 보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도 결의를 갖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패해갖고 넘어갔는데 다시 와갖고 이제 흥왕성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또 먹히고 조공을 들이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시기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 알아들었어. 에스라라는 학사는 아닥사스다 왕 초기 시절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20년이지만 에스라는 5년, 6년 때 사람이잖아요. 그때 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허락하기 전에 이미 아닥사스다가 그쪽 사람들의 조서를 받고 리젝트한 경우를 이 에스라는 본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 시절, 아수에로 왕 시절, 또 고레스 왕 시절부터 해갖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서를 계속 넣는 거야. 성전 못 짓게 해달라고 계속 그냥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 바뀔 때마다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해서 열거했을 뿐이란 얘기예요, 에스라가. 그 일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그거를 알고 있는 산발랏이 그때 니네 왕이 이거 못 짓게 했으니까 절대로 짓지 말아 이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미 왕권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는 사실 갖고 은폐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 마귀의 마음이죠. 못하게 하려고. 정답이시네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 성전을 지을 때는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중간에 방해를 했잖아요, 그만큼. 방해했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가요? 10몇 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때 왜 지나갔어,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지나간 거야. 느헤미야 시절도 방해꾼의 방해가 이 스룹바벨 시절 못지않게 셌어요. 더 세면 셌지 약하지 않았다고. 근데도 52일 만에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전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담대히 전진했느냐, 전진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하게 전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제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린 마음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차이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잖아요. 언제나 지켜주도록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셨잖아요. 고레스의 칙령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니네 가서 니네 성전 져라.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하게 막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막았잖아요. 느헤미야한테는 안 통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더 담대했겠고, 자기도 사법권과 모든 정치적인 권한과 경제적인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강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도 모든 게 다 허락을 떨어진 거고 이 주변의 모든 상도 다 된 거지,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분명히 계시고 그 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좁혀지지 않아요. 성벽 재건 공사가 얼마큼 완료되냐면 총 52일 걸립니다. 공사기가. 시작을 언제 했냐면 성벽 재건 공사 시작과 완료 말 거꾸로 좀 해주세요. 예.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엘룰월이라거든요. 이게 유대 종교로 따지면 이제 6월이에요. 6월.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 태양력이 지금 우리 현재 이 시간 아니에요? 이게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리고 요게 요 엘룰월 25일이니까 8월, 9월 중에 되는 어떤 한 날짜예요. 그리고 완료가 되는 시점이 앞월, 그 전 월이거든요. 우리가 유대 종교로 5월이고 태양력으로는 7월과 8월 사이, 그 날에서 총 걸린 그 공사 기간은 52일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월 한 중순에서 9월 그 사이의 기간이 52일 정도의 기간이 좀 소요가 됐다. 근데 이때가 어느 기간이냐면 건물을 짓는 데는 우기 때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제 져요? 건기 때. 제가 그래도 제가 그려드렸죠. 교재에 보면 표가 있어요. 건기, 우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 나와 있는 건기, 우기에 대한 표가 거의 끝부분에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담대하게 이기고 공사기간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지어졌지만 그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그 부하인 이 도비아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도비아는 이 지역에 많은 힘을 쓰여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그 사위가 됐어요. 이 유다 사람들하고 정원을 맺은 거예요. 도비아가 암몬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돼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막강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내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들어가요? 도비아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첩자들이 많아 한마디로. 그리고 도비아도 그 산발랏의 얘기를 통해서 때로는 겁박하게, 때로는 겁주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게 줬다 뺐다 하면서 계속 느헤미야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과감하게 나갔을 때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은 비록 20년 걸렸지만 이거는 단순간에 한 번에 쭉 나가서 그냥 딱 끊어졌다.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앞에도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죠? 성령으로 뒤집어질지어다 하고 그냥 우리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우리를 방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거 성전 이렇게 이루려고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 3분의 1도 못해. 10분의 1도 못해. 걸린 게 엄청 많아요. 물질적인 거 걸리지, 또 일하는 거 걸리지, 뭐 걸리지.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저희가 좀 수고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짓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되게 힘들게 일했어요, 사실. 아침 새벽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을, 목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연세 그 안에 아마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돼야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연세 안에 이게 다 졌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했던 것들 얼마나 단단하게 했는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씩 보수할 것들은 우리가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중심이 다 잡혀져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갖다 이게 짓는 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결코 우리가 봤을 때는 십몇 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우리에게 허용된 그 시간 중에는 가장 단축된 그런 시간이었었다는 것을 제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성전을 짓는 것도 제가 한번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담대함이 아니었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고려하다 보면 일이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딱 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나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을 갖다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는 방향 가운데 우리는 다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희생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희생해야 돼요. 자신이 갖고 먹는 것들 내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돈 다 내고 먹고, 누가 돈 줄 사람 없으니까 자기 안 받겠다 그러고, 자기도 성벽을 지으면서 자기 부하들까지 성벽에 다 동원시키고,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매진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진하는 이것을 배우는 귀한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장, 6장. 저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께 가졌던 간절함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